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이 된 지 113년 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동안에 이렇듯 아름답고도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높이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 또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토대가 되고 기준점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거라.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능력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이 성을 떠나지 말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도들과 우리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까지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렸습니다. 결국 오순절날에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너무나 놀랍게도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무식쟁이인 베드로가 수많은 청중들에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도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너무나 놀랍게도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는 너무나 놀라운 성령님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의 성전에 힘써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살아갔는데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크게 칭찬을 하고 또 그런 교회 생활을 보면서 매일같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지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교회 창립 113년 기념주일로 보내는 이 날에는 이 말씀의 교훈이 더욱더 깊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우리가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날마다 제자를 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상명령을 내리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펼쳐진 성경책이나 앞에 스크린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보고 계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으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물어야 됩니다.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건가? 우리는 그 비결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과 35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놀랍게도 제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도 많이 내고 뭐 때로는 집도 뒤로 하고 무조건 교회에서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교회가 부르면 무조건 달려와야 되고 뭐 이런 걸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주님 안에서 또한 성경의 원리대로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의 외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자격들을 갖추고 또 갖추어야 겨우 그저서야 우리가 제자가 될 법하다 생각을 하겠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자가 된대요. 무슨 말인가요? 제자는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냥 졸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생활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1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창립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과 그 원리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복음에 입각하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또한 모든 열방 앞에서도 우리가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을 세상 끝날까지 순종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성교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각자의 삶과 교회의 경계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동서남북 어디든지 간에 땅끝같이 나아가라.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무엇이 교회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라고 명령하셨으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랑이 넘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끼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고 식사교제 나누고 케이크 커팅하고 서로 박수치고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힘듭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모두가 예수를 믿으니까 척하면 딱인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 당시 예루살렘 안이 그와 같았습니다. 모두가 이 예루살렘이라는 큰 성전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식사교제 나누고 우리끼리 형제 자매 서로 축복하고 우리끼리만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너무 편하고 좋았던 거예요. 마치 변해산 위에서 제자들이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치게 하소서. 그 심정과 같은 신앙의 좁은 자세로 저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똑똑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비록 그 물리적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갈보리의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백성들의 영원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이미 그 당시 초대교회 에루살렘 안에 거했던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음을 듣도록 이미 작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느냐? 정작 저희들이 떠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적으로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박해를 주신 거죠. 순교자가 막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수가 없잖아요. 죽는 것이 무섭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모두가 급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 당시 복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동서사방으로 생명 하나 유지하려고 예루살렘 문턱을 넘어섰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사 비록 저들이 소극적인 자세로 예루살렘을 떠났으나 먼저 믿었던 예수, 나로 만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을 감출 수 없어서 저들이 피난가는 그 동서사방 길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저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에 세워진 십자가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사방 열방으로 흩어져 초대교회가 넓혀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교를 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면서까지라도 결국 우리끼리의 문턱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오늘이나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113년 오늘 이 거룩한 생일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내일이 될지 내년이 될지 5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는 날마다 생명 다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던가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에 계시는 분에게 외쳐주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할 일이 뭐냐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또 기도 응답이 있었을 때도 때로는 기도 응답이 미루어질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달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직까지도 너무나 여러분 참담하게도 교회의 주인을 목사나 당회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정말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한번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목사가 아닙니다. 당의 기관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만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여기서만 봐도 지금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죠? 누가 지금 교회에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구절만 읽어봐도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명령자가 있으면 수행자가 있어야죠. 그 명령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될 존재가 있어야 되죠.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에 의하면 누가 이 명령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똑똑히 보세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같으면 일개 누구누구 아무개 뭐 이런저런 그냥 항종직들, 이게 아니고요. 영유아부터 모든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일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 등록한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든 교회의 일들을 이루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요. 예배를 구경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생활을 해주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지 뭐. 나 오늘 헌금 냈다 아이가. 나 오늘 11시 도착해서 예배 1시간 드렸다. 축도까지 하는 거 다 봤다. 이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의무 다 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썬데이 프리찬이 되어가지고 주일날만 여러분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미 이것이 우리 교회 신앙에 토착화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성서와 지성소까지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휘장이 찢어지면서까지라도 누구든지 간에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일하고 헌신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깊이 만나시는 친교와 교제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이 주인 행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인 행세와 주인 의식은 다른 거지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늘 뒤편에서 교회를 험담합니다. 아이고, 교회가 저래가 되나? 목사가 저래가 되나? 장로님이 저래가 되나? 저 교회 하나님 봐라. 아이고, 저게 뭐고? 천다 만날 뒤에서 수근수근 뒤에서 자꾸 다른 얘기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차게 되면은 목사를 떠나보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교회를 쉽게 던져버리고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이게 바로 주인 행세하는 꼴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시고 이 교회를 지켜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 창립 113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과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심판대에서 우리 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듣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일은 절대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저 혼자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믿음의 동지들이 서로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었죠. 모세를 읽어보세요. 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그랬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을 동행하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견제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교회를 내 집처럼 지켜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으십시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날마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주인 행세를 다 청산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를 이루어냅시다. 그리고 오직 말씀에 반서기 위해 교회의 틀을 잡고 뜨거운 기도로 기도의 그 능력으로 교회의 기둥을 세워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로 서로 사랑합시다. 그 사랑으로 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함께 하심, 이렇게 지켜주심과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 가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세상 끝날까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